할렐루야.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유튜브를 통해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을 무난히 인사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디 있든 간에 좌석 정돈해 주시고 마음가짐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같이 노래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드리워진 이 그림자들, 이 거미줄들이 염려와 근심의 거미줄에 사라지는 그런 경건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산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온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여 시름을 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 간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어디 있을지라도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나으려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모든 지구촌에 65억이 넘는 모든 인구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교회가 말씀을 다치지 않도록, 세계 선교사들이 위축당하지 않도록, 복음의 사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음의 권능이 넘쳐나도록, 교회는 살아 움직이도록, 교회는 회개와 또한 감사와 또한 간구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여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사오니 주여 믿음의 권족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심으로 이 전쟁에서 일어나도록 지키시도록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때를 맞아요 교회가 위축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복음이 아버지 회파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지구촌 구석구석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 곳곳에 있는 우리의 선교자님들, 또한 우리의 아버지 목회자들, 우리의 성도님들,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임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시는 주성령의 은혜가 임재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오늘 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통치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흑암의 관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자는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이곳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16절부터 22절로 통해 스스로 이르되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야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야만인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다 같이요. 저가 가로되 평안이되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심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 보고 싶은 교회 식구들 어디든 간에 평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에게는 깊은 묵상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질문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관점,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아마 그 답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수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산다는 것은 국면과 마주치는 것이다. 국면이란 시츄에이션, 상황, 환경, 처지와 만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저는 한편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마주치지 않는다, 죽은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원치 않는, 예기치 않은 오늘 이 사태가 우리 코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한편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구나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의미 있게 사는 것일까? 한마디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이다. 후회 없이 사는 것. 후회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라는 가사가 나오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가 사라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가 점점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No teardrop, never mourn. 신음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줄어가는 만큼 인생의 의미는 깊어가고 마침내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정말 극복한 멋진 승리의 인생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물론 우리 내일 후회하지 맙시다. 아멘. 성경 곳곳에서 보면 이런 우리의 다짐과 다르게 가슴 치며 후회하고 탄식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잠언서 5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며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고 가슴을 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어느 한 구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후회하는 곳입니다. 아멘. 뼈아픈 눈물과 후회가 막급한 마음을 보여잡고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이를 가는 곳이 예수님은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하신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영원토록 후회하는 자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감사의 천국에 꼭 입성하시는, 그날에 입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의 눈길을 끕니다. 때늦은 후에, 열차가 떠나간 후에 가슴 치며 후회하는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게하시입니다. 누굽니까?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종 게하시입니다. 열왕기 하 5장의 본문을 보면은 이 초반부에는요, 그 큰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남에게 말 못했던 고민,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이기는 공을 세우지만 자기 몸에 남에게 보이지 못했던 썩어가는 육체, 납병으로 걸려서 시름시름 앓는, 그런데 우연찮게 한 계집종을 통해서 알게 된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문을 듣게 되고 그를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 시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시는 오늘 영상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실 모든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과 또한 모든 믿는 가족들에게 함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의 순간을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병고침 받고 감격으로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때 누군가가 열심히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로를 막았습니다. 바로 게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종 엘리사가 보내서 왔는데 받은 기적과 치유 역사에 대한 사례를 하라고 하시더라 하고 능청맞게 거짓말을 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게하시는 영문도 모르는 나아만은 기뻐서 선물을 보상을 하고 게하시는 그걸 취해서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조용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괜찮았을까요? 게하시는 이제 받은 것 같고 호의호식했을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게하시가 돌아오는 길목에 놀랍게도 엘리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기다렸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책망과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나만에 떠나갔던 그 나병이요 누구에게? 게하시에게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27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묻는 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묻는 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주여, 이 부끄러운 추락의 대명사가 된 이 게하시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오늘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우리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르는 이 매일 현실적인 가능성이 놓인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믿는 자들은 무엇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까요? 아무쪼록 이 시기, 이 엄중한 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지침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감동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숨이 공급되는 곳, 그와 함께하는 자들, 그를 전달하는 곳, 영적인 멘토와 결단코 멀리 하지 말라. 다 같이 결단코 멀리 있지 말라. 떨어지는 순간, 결별되는 순간 탐욕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영적인 추락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연한 영적인 추락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요새 좀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지셨죠? 길거리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막 반가워서 손을 내밀게 됩니까? 피하게 됩니까? 참 서글픕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 이게 현실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6피트, 침 튀기는, 비말 튀기는 거리는 뛰고 다니라고. 이게 권고사항이지만 사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지키면 벌금까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어쩔 수 없어. 현실이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몸은 멀리 하지만 마음은 가까워질게요 라고 하지만 걱정이 많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이 지나가거나 이 사태가 지나고 난 후에도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는 이 습관들이 아마 오래 갈 것입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결단코
피해서는 안 될, 멀리 가면 안 될, 더욱더 가까이 있어야 될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을 붙여주고 우리를 양육시켜주고 영적으로 전진하도록 만들어준 영적인 멘토, 목회자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그 영적인 나를 성장시켜주는 것과는요, 나를 숨쉬게 만드는 것과는 절대 떠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질수록 여러분 어디에 있든 간에, 어느 자리에 계시든 간에 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하는 곳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게하시가 그 잘못된 빗나간 추락에 대한 경고를 엄중하게 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게하시에게서는요, 그런 존재, 영적인 숨을 공급해주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존재, 누구였을까요? 엘리사였습니다. 결단코 엘리사를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엘리사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떠나가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게하시는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멀어져 갔습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서 떨어져 간다는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멀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리됐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결별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게하시가 오늘 이 추락하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 시발점, 시작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절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say to himself.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입니다. 자, 어떤 자신의 미래와 현재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 중대한 변화, 중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는 현장에 게하시가 섰습니다. 병고침 받고 떠나가는 나아만,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보상을 내가 받을 건가 말 건가 혼자 고민하는 그 순간, 그 선택의 기로에서 게하시는 취했던 행동은 이거였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스스로 생각하기를, say to himself,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 자신이 자신에게 이해를 시키는 방식, 자신이 자신에게 설득하는 방식을 쫓아갔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결정입니다. 내 자신의 결정이 옳은지 그런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떻게 이것이 내 결말에 빅을 가져올지를 일깨워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 영적인 숨을 공급해주는 엘리사에게, 물론 묻지도 않았겠지만, 물을 수도 없는 질문이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그와 함께 했더라면, 그 뜻과 함께 했더라면, 엘리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왜 나만에게 주시는, 나만에 주었던 사례를 극구 부인하고 극구 사양하고 그를 그 사람 그대로 보냈는가에 대한 엘리사의 심중에는 하나님 뜻과 만났더라면, 떠나가지 않았더라면 게하시는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게하시는 자기에게 묻고 자기 대답을 얻고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됐는지는요, 나중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오던 게하시를 기다리던 엘리사가 책망하는 그 책망 꾸지람 속에 정확히 드러납니다. 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 my spirit,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참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But Elisha said to him, Was not my spirit with you? 직역해 볼까요? 나의 마음이 너와 그때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네가 쫓아가서
천연두스럽게 내가 보낸 것처럼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를 보는 것처럼 기쁘게 맞이했던, 그래서 수레에서 내리던 나아만이 그걸 만나는 시간, 너 그때 내 마음,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너에게 느껴지지 않았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부정의문문입니다. 부정의문문. 나의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왜 엘리사가 이렇게 되물었을까요? 왜 부정의문문을 물었을까요? 이 뜻입니다. 게하시야, 네가 영적인 멘토인 내 속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너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욕심을 쫓아서 스스로 그 간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잘못된지를 너 정말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니?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세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지금이 그때냐? 그런 시기냐? 하고 꾸지람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게하시야, 너는 내 마음과 함께했지 않았어. 내가 왜 극구 사례를 부인하고 마다하고 조용하게 나아만을 기쁘게 보냈는지를 너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너는 그것을 거부했어. 멀리 거기서 떨어져 나가버렸어.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요, 보세요. 나만이 알고 있는 신들이, 이 우상들은요, 이런 신들이었어요. 사람이 비유를 맞춰주고 신의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나면 사람에게 뭔가 응답해준다고 하는 이 우상의 그런 우상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누구에게? 나만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게하시는 충분히 알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갔습니다.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스스로 이르되의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가 피했는데 그 피했던 엘리사의 그 멘토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말하면 어디일까? 앞서 얘기했지만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감동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 마음 감동이 머무는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내가 뜨거워지고 내 삶이 바뀌는 바로 영적인 자리.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에 함께 예배 통하시는 분들, 오늘 거기 계신 자리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순간든 간에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부합해지고 함께 걸어갈 때 바로 그 자리가 주의 숨결,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거 알고도 인간적인 길을 걸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혼 팔고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 1달란트, 고작 옷 2벌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진실, 내게 주어진 믿음을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팔아버린 대가가 고작 은 달란트와 옷 2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되물림이 떨어지기 무섭게 게하시는 추락했어요. 비극으로 내팽개졌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친교실을 들어가게 됐는데 뭐 하나 딱 걸리더라고요. 거미줄이었습니다. 마음에 너무 울컥거렸습니다. 고작 2주일 예배를 친교실을 못 썼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핑 돌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거미줄은 내가 치울 수 있어요. 우리가 치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길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갈 때 내 영혼에 쳐지는 이 거미줄은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줄 건?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아무쪼록 어디 계시든 무사시든 하나님과 계속 깊은 교제로 가시기를, 여러분이 영혼에 세상의 거미줄이, 마귀의 거미줄이 쳐져서 음침한 곳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게하시가 엘리사를 등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탐욕의 먹잇감으로 순간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자, 20절 하반절 보세요. 21절 상반절을 보세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남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건 게하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만이 주온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왜 우리 주인은 받지 않았을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여기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만을 쫓아가니라. 야, 이런 답답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에게서, 엘리사의 심중에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순간, 그리고 스스로 이르되를 쫓아가는 순간이요, 여지없이 탐욕에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왜 주인은 그걸 받지 않았을까? 받지 아니하였도다고 말하는 게하시의 푸념 섞인 목소리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아니, 왜 우리 주인 엘리사는 고쳐주고 살해를 안 받았지? 감사로 준 것 아니야. 이를테면 말입니다. 내 주인 엘리사는 그것이 문제야. 너무 고지식한 게 문제야. 그건 나만의 호의를 무시하는 처사였어. 늦었지만 나라도 빨리 쫓아가서 나만의 얼굴을 좀 세워줘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걸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누구 생각이요?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게하시의 생각. 그랬습니까? 나만이 주는 사례를 긋고 사양한 엘리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대신 늦게라도 깨달았다며 죽어라고 열심히 뒤쫓아가서 나만의 길을 딱 가로막고 서서 죽어가라고 손 내미는 그 게하시 처사가 옳은 겁니까? 도대체 누가 잘못되고 누가 옳은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게하시가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 아무리 설득력 있는 논리를 아무리 드러나도 그는 꼼수입니다. 뭐라고요? 꼼수입니다. 자기 욕심에 대한 정당화하려는 하찮은 변명과 꼼수에 불과하다. 영적인 일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주지사가, 구포주지사가 한동안은 스테이홈 했지만, 스테이홈 다 좋아요. 그런데 아무쪼록 영혼은 스테이홈 되지 마시고 어느 스테이홈 되시기 바랍니까? 영적인 홈, 영적인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거기서만 스테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묶여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정말 여러분들과 나의 영적인 본심과 실력이 드러났는데 아무쪼록 뒷날 후회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보고 싶은 가족들, 지금 그것에서도 꼭 아멘하시기를, 그리고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격려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문도에게 보이시고,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당부했는데,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120명 남았습니다. 어디에? 마가다락방. 그나마도 너무 다행이죠.
교회 시대가 120명 끝까지 영적인 자리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새로운 교회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적인 나의 보금자리, 교회와 말씀을, 믿음을 떠나가지 않고 그 속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복을 받고 영적으로 자유함 받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니까,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70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1차, 2차, 3차로 귀환할 때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자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벽은 재건했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들어가는 순간 그동안 그 땅에서 70년 살았던 수많은 이방인들의 표적이 되고 위험에 놓이게 될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다. 오늘 갑자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이 백성들 여기다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떠나간 백성들을 채울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복에, 과거에 1차, 2차, 3차, 특별히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 보게를 얻으라고 얼른 찾아 내려가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게대로 계속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요. 어떤 사람 만날지 그 명단, 그래 1차 귀한 때 돌아온 그 사람 그 명분을 내가 얻으면 컨택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에 계신 소수의 무리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 또 그 외에 믿음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감화가 받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영적인 멘토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뜻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하는 자, 머무는 곳 함께 하십시오. 떠나가지 마십시오. 스스로 이르되기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도 요번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많은 기도를, 참 요새요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일하다가도 기도하시고, 집에 있다가도 기도하시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시고,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생각해보니 참 그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서 참 얻은 것이 많습니다. 요새 이런 것도 얻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간혹 전화 와서 예배가 그립습니다.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내가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몰라요. 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 이렇게 보고 싶었는지, 내가 장로님, 안수집사님, 정말 권사님, 나 솔직히 말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끝나고 나서 맥도날드 가자 밥도 사드리고 싶은데 그 못하니까 너무 미치겠어요. 어려움을 통해 얻게 된 이 일상의 기쁨이 참 감사했구나. 어디든 간에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놓칠 때
먼저 된 자라도요 반드시 나중됩니다. 다 같이 믿음을 놓칠 때, 믿음의 손을 놓을 때 먼저 된 자일지라도 나중된다. 여러분들 개하시는 성경의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오늘 또 내가 모름지기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에 개하시가 안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왜 하게 됐냐면요, 오늘 이 개하시의 결말이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7절, 그러므로 나무 안에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고,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참 이 놀라운 이 참혹한 비극이 임했는데, 저는 이 비극을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믿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게하시에게 물어야 됩니다. 뭐라고? 게하시, 도대체 먼저 됐다고 말하는 당신, 먼저 된 자의 최후가 결국이 이겁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에사의 사환의 만류가 정말 이거였습니까? 도대체 왜 나아만에 떠나갔던 그 연병 같은 문둥병이, 나병이 왜 당신에게 임하는 이 비극이 왔습니까? 당신은 누가 뭐래도 남들이 부러워하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비서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환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환이란 말은 흥미롭게도 히브리 말로 나르란 말인데, 나르란 말은 젊은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엘리사의 젊은이 된 누구? 게하시. 젊은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활기찬 그때, 그 시절, 그 연령층, 암석이죠. 상당히 암석이죠.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죠. 그러니까 단어 자체의 나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풍기는 뉘앙스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힘을 쓸 수 있고 누구보다 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엘리사 선지자의 젊은이였다는 겁니다. 누가? 게하시가. 그런 게하시가 왜 이런 최후의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추락하고 말았냐는 겁니다.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초라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떠올리기조차 무서울 정도로 무서운 결말로 끝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손을 놓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손을 놓지 말라. 놓는 순간 네가 무엇을 했든지, 당신이 어떤 자를 했든가 무엇을 했든지, 선지자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선지자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너는 결단코 앞서가지 못하리라. 나중되리라. 나중된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얘기 아니죠. 아, 나 천국에 들어갈 때도 나 정도도 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축복 자리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보세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저도 아멘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우리들은 먼저 된 자들이니까. 24절을 보면 이 한 구절 속에 그 당시에 게하시가 얼마나 믿음에서 멀리 떠나가 있는가를, 믿음에서 떠나가려고 얼마나 의도적으로 몸부림쳤는가. 이거 좋은 몸부림 아닙니다. 박달라 않는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가게 한 후에, 무슨 말인가 하면 나아만을 만난 후에 살해를 받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가까워지니까 뭔가 지금 100% 완벽하게 범행을 끝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장면입니다. 여기에 5가지 동사가 나와요. 이르렀다, 취하였다, 감추었다, 보내었다, 종들을 가게 했다.
하나가 5가지가 전부 다 누가? 게하시가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를 갖고 지금 행하는 겁니다. 믿음과 정반대되는 범죄의 길을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영상을 들으시는 분도 답변해 보세요. 세상에 완전 범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예스라고 말할지 모르고 어떤 분은 노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가 붙고 나면 100% 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완전 범죄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대신받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 한 자락 숨결 하나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은 오늘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서 막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른손 들어서 심장에 안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정말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손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거듭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그날에 유업을 주신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손 내리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정의 데피니션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권력이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이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나를 정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좀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맙시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5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그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게하시에게서 먼저 된 자의 자랑스러운 영적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습만 보입니다. 기회가 왔다 싶으니까 기다렸던 듯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게하시가 보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모습이 언뜻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러면 안 되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메하스의 기도 매일 하루 3번 기도하자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쨌든 간에 9시, 12시, 6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아침에 점심에는 가족과 나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까지 저녁에는 이 나라 우리가 사는 성읍 이 지구촌을 위하여서 기도하자고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게 아마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얻은 것 같지만 다 허상이 될 것입니다. 요새 경제 한번 폭망하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치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런 말 못합니다. 살만 하십니까? 말 못합니다. 지금 돈도 한순간에 다 그냥 어느 순간에 써보지 못한 돈들이 그냥 헛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건강 자셨던 분들 어느 순간인가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합니다. 오면 슬쩍 피해갑니다. 이런 이 황당한 상황이 오늘 불과 몇 달 전에 없던 상황이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이 아니고는 살 수 있습니까? 믿음 놓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럴 때 흔히 하는 말로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 망정 하나님을 떠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정작 나중됐다고 말한 나아만은
전혀 개와 씨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다르냐고요? 17절에 보세요. 나만이 지금 병고침 받은 거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겠다고 하니까 극구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만이 그렇다면 이렇게 해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면 나만이 가로되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 즉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를 더 구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누구를 나를 사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왜 갑자기 흙을 달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널리기의 흙입니다. 아랍 나라에는 흙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땅에 흙을 달라는 겁니까? 이거 흙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단을, 이지혜 이후로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기 위한 흙, 내가 그분만 위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신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작정헌금, 일반헌금, 모든 헌금들이 돈이 아니라 마음이듯이 흙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나의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사유해달랍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이 사유라고 하는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살라흐란 말입니다. 살라흐란 말은 그냥 함부로 쓰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 단어만큼은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 쓰는 단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 이 단어 못 쓰게 합니다. 언제만 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할 때 드리는 그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 단어가 살라옵니다. 여러분들, 나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달라지니까 이렇게 바뀐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아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사유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부득불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자기의 왕을 호위해서 우상, 림몬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직책상. 그래서 그 왕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형편, 이것을 하나님, 그럴지라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이 현실을 용서달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만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주 앞에 손을 뻗치고 이 마음을 변찬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아멘하실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쫓아가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이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잔재들은 떠나갈 주여다. 예수 이름을 묶임 밖을 주여다. 교회를 막고 찬양의 입술을 막고 모이기를 힘쓰는 어떤 자들의 그 걸어갈 습관을 막는 이 더럽고 추악한 마귀들아 떠나갈 주여다. 박노해라고 하는 어느 시인이 거짓 희망이라는 시를 졌는데 그 뒷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희망은 헛된 희망을 버리는 것이다. 희망은 거짓 희망에 맞서는 것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눈물 어린 저항이 희망의 시작이다. 상당히 이 말을 영적으로 대입해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점에 와 보니까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아멘, 영적 살려 몸부림치는 우리 같은 믿음의 가족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더욱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전과 보장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한순간의 거짓 희망이었구나. 어느 순간에 없어진 안개 같은 것들이었구나. 그렇다면 진짜 희망을 가져야겠다. 진짜 소망을 가져야겠다. 진짜 소망을 갖는 것은 뭐예요? 거짓 희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부푼 환영과 같은, 그림자 같은 그 거짓 소망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점에 와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든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존재였던가를 철저하게 정직하게 절망하고 다시 예수 안에 거듭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바라기는, 아니 제가 짐작컨대 오늘 이 모든 지구촌에 부딪힌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교회는 더 세워져 갈 겁니다.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를 깨달아 더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오늘 이 영상 속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감동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자를, 그런 영적인 멘토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소입니다. 멀리 떠나가지 마십시오. 비록 육체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더 영적으로 더 가까이 오십시오. 조금씩만 더, 조금씩만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제가 언제부턴가요? 설교가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제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비장한 각오가 드는 겁니다. 이제는 더욱더 비장한 몸으로 살아야겠다.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믿음의 손을 놓지 말자. 믿음의 손을 놓지 마십시다.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오늘 강한 확신을 주십시오. 사망의 운체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가족을 안위하시나이다. 믿음의 가족들을 보호하시나이다. 함께 하시나이다. 그리 안위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떠나가지 않겠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들도 주에 대한 예물을 이 시간 함께 드리십시다. 넘겨주십시오. 화면.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옵소서. 나의 보아 주여 받아 주셔서 주여 받아 하늘나라 위하여 하늘나라 위 주 뜻대로 하소서.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물 위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의 마음과 중심을 축복해 주시고 이것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동일한 믿음의 아버지의 드림에도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울 때라도 만나와 매출하기로 늘 공급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계 선교 사역과 구조 사역이 멈추지 못하도록 주여 아버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영적으로 또한 기도로 재정적으로 지키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남 성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미래와 저들의 자녀과 저들의 부모들과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